자들의 하나님, 저들이 영광을 얻어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야, 기준. 시드니에 있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배우시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노라. 내가 창조주의 영광을 보았노라.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주의 영광을 저들을 통해서 보았노라. 저 조그마한 사람, 저 청소하는 사람,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간증인 것입니다. 아니죠? 불신자의 간증이죠. 불신자의 간증. 믿지 않는 자들의 간증인 것이죠. 이게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영광의 그 무엇, 자기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그 무엇,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 무엇, 자기들에게 무언가 결여된 그것,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는 그것, 그 영광이 이루지 못한 그것, 그들이 죄악된 삶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거기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이 familiarity, 익숙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familiar,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이런 건가 봐. 이런 거지 뭐. 그것을 normality,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정상이로구만.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익숙하지 아니한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죄의 과정이라고. 죄의 과정. 그러니까 그들은 죄에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다 그런 것이요, 그런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 것을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려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을 보았노라. 내가 주를 보았노라. 영광. 하나님께만 속한 죄악된 현실과 실체에서 나올 수 없는 그 타락한 인간에게 속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행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이 드러날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았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셔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켜버렸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 주변의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버렸어. 간담이 녹아내려버렸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저 족속의 신은 부족의 신이 아니고 우주의 신임을 그들은 보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 이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 또는 저희들의 삶의 간증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행사가 드러난 것을 영광이라고. 영광. 이 하나님 안에 있던 영광이 이 하나님 품 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신 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십시다. 네, 거기까지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라. 영광의 광채입니다. Radiation of His glorious being. 그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의 광채. 빛나는 광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뭐라 그랬죠?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자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의 하나님의 인격성의 the exact representation.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하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육체를 따라 알거니와 고린도후서 5장 14, 15, 16절이죠.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육체를 따라 알거니와 우리가 전에는 너희도 육체를 따라 알거니와 이제는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친 자들은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는 우리의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비밀의 모든 충만하심이 거하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의 구속함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화평과 능력과 지혜가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영광의 광채가 거하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크,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그럴 때 이 마크는 무엇입니까? 이제 아시겠죠? 마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우리 알다시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로 연결되어진 몸, 그것을 교회라고 하죠.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가는 것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히 가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며 그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는 세대에까지 전하는 것을 교회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삶,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삶,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성격, 성품, 기질, 개성, whatever.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사역, 일, 모든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다 죄라죠. 그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죄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시절들, 죄로 똘똘 뭉친 내 인생, 내가 곧 죄이고 죄가 곧 나인 그 나의 삶, 이 죄의 무게와 이 현실과 공허함과 분노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처절히 느끼고 이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그리스도에 대해 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깐만 좀 쉬었다가 한 10분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종교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검증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이 깜짝 놀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실은 우리의 원수는 세상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신음하면서라도 아멘 알아서 하십시오. 네, 아이고 참 기쁘게 아멘 하시네. 자, 세상과 버타는 자들은 간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세상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멸망받기 위해서 잠깐 지금 있는 것뿐입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볼 때 성경은 세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러한 입장을 취합니다. 이 세상. 바꿔 말하면 We live in world. 이 사는 세상. But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세상에 살지만 너희가 만일에 세상에 안 살면 다 산꼭대기에 가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있는 이곳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하지 않은 그 세상입니다. 그거는 뭔가 하나님의 기준, 다른 말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하는 세상, 하나님의 영광에 반대하는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것을 성경에서는 많은 말로 표현하는데 세상의 풍습, 세상의 관습, 세상의 생각을 조차 여러 가지 말로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이 생각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 바벨론, 소돔, 이집트 세상을 대표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뭐를 표현할까요? 그 당시에 세상의 풍요함,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런 곳, 그러나 멍해가 있는 곳, 그러나 노예처럼 사는 세상입니다. 바벨론, 소돔 뭐죠? 정말 세상의 그러한 죄를 특별히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곳, 세상입니다. 또 바벨론, 뭔가 혼란으로 가득 찬 케이오스, 질서가 없고 무법한 그러한 혼돈 가운데 가득 찬 이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상징적인 그런 단어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우리의 원수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속하지 않은 그 세상인데 이 세상이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것이죠.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원수의 1번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부터 이 폐역한 세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참 능력이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목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to the maturity of Jesus 거기에까지 이르는 것이 복음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깨지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이나 아직은 연약하여 mere man 아직은 육체 가운데 있어서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간 자라고 해서 모든 점에서 완벽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불완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우리 원수입니다. 분명합니다. 사탄은 현실입니다. 사탄과 누가 있죠? 사탄과 악령들이 있어요. 악령들. 악령, evil spirit이죠. 악령들.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귀신이라는 말은 썩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또 한국의 문화적인 표현이거든요. 한국에서 말하는 귀신, 어제도 귀신 얘기했지만 이건데도 귀신이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한국에서 말하는 귀신은 무엇이죠? 전형 귀신. 무슨 귀신? 뭐예요? 죽었다가 한을 풀고 돌아온 사람을, 돌아온 자의 영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한국 문화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잘못입니다. 죽은 자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건 귀신이 아니라 그건 악령이죠, 악령. 그래서 오히려 악령이라는 표현, 타락한 천사, 그게 더 맞는 말 같습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 현실입니다, 현실. 저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던 그 불순종의 영들에게 순종하여 그 불순종에게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서 종노릇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그 원수입니다. 또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 악신도 이제 악령의 하나겠지. 상당히 원수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원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원수가 뭐지? 이분 교회 다니시면 맞아요? 살면 살수록 와이프가 원수가 된다고. 이제 안 오셨죠? 이게 자기 경험이 아니라 이제 다른 그런 사람도 있다. 이제 그런 말로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 말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시겠죠? 네, 살면 살수록 누가 원수예요? 와이프보다 좀 더 가까워. 살면 살수록 맞아. 내가 원수. 맞죠? 와이프보다 더 가까운데 내가 원수. 이 세 가지가 세상과 또 이 어둠의 세력들과 내가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세상과 사탄에 대해서는 뭐 많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사단이 뭐라고 말하든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오늘의 현실 가운데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세상은 장차 변화될 거예요. 장차. 우리의 힘으로 세상은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집트는 변화 안 돼. 소돔은 변화 안 됩니다. 바벨론은 변화 안 돼요. 소돔과 바벨론과 이집트는 멸망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오겠는데 우리가 어찌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광야를 통과하여 어디로 가야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적들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승리의 삶, 이 천국에 속한 승리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네.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께서 장차 멸망할 세상에 속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새 세상, 새로운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장막이죠. 그 다음에 사탄은 과거에는 힘을 좀 썼죠. 과거에는 힘을 좀 쓰다가 십자가상에서 결정적인 카운터패스를 맞아. 복싱을 안 본 지가 오래됐지만 그래도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면 카운터 펀치를 칵 맞으면 그 다음에 무슨 상태로 그러지? 그러기 상해야지. 사단이 그러기 거의 그러기 상심 정신없이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정신은 몽롱하야. 이 사단은 존재가 바뀌지 않거든요. 본질이 안 바뀝니다. 그 말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구원해야만 하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무슨 의무와 속박과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상태와 본질을 깨달으면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할 염치가 안 나요. 염치가. 그저 주여. 그저 뭐 처분만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꼭 구원해야 될, 구원 안 하면 하나님이 벌받을, 잘못될 그런 이유는 하나님께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사단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존재거든요. 충실한 존재여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그러기 상태가 되고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단은 언제 힘을 발하나요? 우리가 권세, 하나님의 나라, 권위라 그럴 때는 권위는 따르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행할 만한 뭔가 근거와 기반이 있을 때 힘이 있지. 우리 자기가 뭐 권위 있다고 해봐야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최인석께서 내가 당을 하나 설립해서 호주를 정화시키겠다 말 해봐야 원수 같은 부인만 따라다니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셔서. 그러니까 그 당의 존립 기반이 있어야만 존재하는데 사단의 존립 기반은 뭐예요? 사단의 정부, 사단의 가버닝, 사단의 다스림과 통치, 사단의 통치의 존립 기반은 죄와 사망이에요. 죄와 사망.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이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이 죄의 능력이 큽니까? 죄가 가공할 만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망의 권세, 사망의 매여, 죽음의 매여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력해지면 사단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처리한 것입니다. 단번에 처리하는 순간 사단은 그냥 완전히 자기의 무기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완전히 스펙터클, 우스꽝스러운 십자가상에서 허수아비처럼 완전 허수아비 됐거든요. 그러니 사단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실제적인 무기는 다 박탈당했고 다 끝나버렸어요. 오직 남아있는 것은 그 속임수죠. 그저 자신의 본질 하나, 변화할 수 없는 본질 하나, 그것은 속임수였습니다. 거짓.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직 거짓으로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짓으로만. 죄가 처형되지 않은 것처럼, 죄가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망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우리를 속박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 Truly.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멍에 속박의 매인 삶, 그것은 거짓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들의 내용만 알아버리면 우리가 이 거짓말을 속았구나 이렇게 거둬 이거죠. 속았구나 이런 거예요. 사단은 사기꾼이거든요. 사기꾼. 여러분 그 사기꾼의 속성이 뭐죠? 사기꾼. 저도 이제 사기를 당해봐서 압니다. 예전에 한번 조그만 하다가 당해봤거든요. 친구의 아버지하고 친구랑 동업을 하기는 20대 때 동업을 하다가 참 이상했거든요. 팀새가 조금 이상했는데 참 이상했어요. 근데도 막판에 제가 믿어버린 거예요. 막판에 그들을 믿은 게 어찌저 머리가 희끗희끗한 저 부친께서 자기 아들의 동창을 속이랴. 설마 그래도 그렇지. 속이랴. 거기서 그만 제가 그냥 깜빡 넘어가 버려갖고 믿었거든요. 믿어서 같이 좀 뭔가를 좀 했었는데 나중에 일이 터지고 봤더니 사기 전과 범이고 현재 뭐라 그래요? 수배중, 기소중지 임을 깨닫고
속았구나. 어린 시절에 조금 모아놨던 거 다 날리고 속았구나.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내가 아프리카 장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또 그래서 아프리카 보내는 실마리인 줄 그땐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이 아프리카 통해서 돈 좀 조금 벌었지? 빚 갚으러 왔습니다. 근데 네, 좋아요. 저 핸드폰도 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하 속았구나. 제가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실하지 않고 거짓임을 제가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어요. 진짜로 알았습니다. 진짜로. 그 다음부터 제게 나타난 변화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말을 제가 절대로 뭐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일단 이 사기를 당하는 저와 같은 어리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안 믿는데 나만 참석같이 믿어지는 거야. 그죠? 사기당하기 전까지. 참 그 사기꾼들의 그 말이 그냥 일확천금을 볼 것 같고 야 그런 게 어딨냐. 저도 그런 거에 속았거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기꾼의 언변은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 사기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스무드 톡, 한말, 플래터링, 아첨의 말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이브한 사람들, 이 순진한 영혼을 낚아채는 자들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이 사기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 당하기 전까지는 당하는 자들은 철저히 믿고 주변 사람들은 철저히 알고 아는 자들이 한번 당했던 자들이 그 쓰디쓴 경험에서 얘기를 해주면 약간 귀를 기울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조언은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믿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사기임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믿죠. 이게 사기를 당해본 자들의 상태인데 이제 우리가 이 사단에게 사기당한 것 속았구나. 사단은 완전히 허수아비였구나. 허수아비.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무것도 아닌 게 그냥 그의 본질, 그 거짓의 속성으로 우리를 지금 묶고 있었구나. 그 사단의 거짓의 속성의 본질을 사단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타락할 때, 우리를 유혹할 때 첫 조상에게 그거를 사단이 주사했다 그래요. 투입시켜버렸습니다. 사단의 본질을 따라 살아갈 만한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사단이 주입시켰어요. 그 이후로 우리 안에 들어온 독을 그로부터 나온 모든 자에게 미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주입된, 사단이 우리 안에 집어넣었던 그 독극물 같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전에 어떤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 흡혈귀, 드라큘라, 뱀파이어, 드라큘라 영화인데 그게 말로만 들었습니다. 이 드라큘라를 그냥 처단하는, 죽여버리는 그런 여고생인가 뭐 있었다고 그러는데 영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드라큘라들이 이 여고생만 보면 두려워하고 여고생은 이 드라큘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고생과 다른 학생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전혀 차이가 없는데 단 한 가지 차이점. 뭐냐면 이 아이는 안 두려워하고 다른 아이들은 두려워한다.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헛개비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우리가 속게 만들고 따라가는 그 죄악된 본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속는 것이고 또 전에 속아서 살아왔던 습관과 관습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속고 싶고 믿고 싶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고 거기에 익숙해 있고
자, 그렇다면 이 사단이 나라는 자에게 집어넣었던 그 독극물의 정체가 무엇이고 핵심. 자세한 것들은 저도 잘 모르니까 핵심만 얘기해, 핵심만, 본질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삶,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삶, 나타나지 않는 삶이 죄의 삶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삶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게 무엇이 너무나 잘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처음 우리 조상에게 유혹을 할 때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하게 떠날 수 있는,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입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 같이 되는 거. 예, 맞죠? 하나 같이 되는 것인데, 그게 무슨 나무를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어라. 그래서 그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것을 깨달았단 말이야. 그들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뭐 좀 약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선악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내가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나로 살아가는 인생, 자기로 살아가는 인생, 심지어 하나님마저, 세상마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판단하고 경험하고 검증하고 그러한 삶, 이거를 자아의 삶이라고 합니다. self life. Jesus life.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주입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self life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라고 그래요.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내가 옳다고 자기 기준. 뭐 많겠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중심성. 자신이 삶의 중심에서 자기 입장에서 평가하고 자기 생각대로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자기 관점에서 자녀를 키우고, 그게 사랑이든 그게 헌신이든 자기 중심,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아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는 거죠. 이거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집어넣은 독극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자기 생각으로,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분들마저도 자기 생각으로, 이건 은혜신학이야,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의 뿌리와 정체를 드러내면 그 속에 죄의 신음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자유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사랑에 굶주리고 참된 순종이 없이 반역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은 자기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 땅에 계신 동안 살아가지 아니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을 내가 실천하고,
아버지께서 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한 적이 없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을 하였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맡았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안에서 그분은 사셨지, 그분은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삶으로 그는 살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셨고, 그의 삶 전체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 자아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비록 우리의 육체 가운데 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분은 자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에게 사단이 시험을 했습니다. 사단이 시험을 할 때는 그러면 사단도 어차피 안 될 거야. 해봐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될 거야. 사단이 그렇게 어떤 패배적인 입장에서 유혹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 처음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전혀 죄가 없는 상태에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철저한 승리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경험으로 얼마나 엄청난 것을 얻었는지 몰라요. 이 권세와 의기양양한 사탄이 드디어 두 번째 아담인 예수에게 나타나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유혹할 때는 웬만한 것으로 유혹 안 했어요. 웬만한 것으로. 알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이 예수를 넘어뜨릴 만한 그러한 아주 현실적인 이슈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 접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배가 고프시죠. 배가 고픈 상태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뭐예요? 돌멩이로 빵을 만들라. 배가 고픈데 예수님께서는 빵과 생선을 엄청나게 멀티플라이해서 많은 사람 먹이셨습니다. 똑같은 걸 했거든요.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지금 사단이 예수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사단이 노렸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사단의 시험은 지금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생명, 자기의 의, 자기의 생명, 자아의 삶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듯이 끝없이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가. 매일매일 나의 매일의 양식의 선악과 이런 매일매일 자기의 생명으로 오랫동안도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 사단의 예수님에게